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특성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외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와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어떤 존재, 어떤 성품, 어떤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외적인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상고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8가지의 그 성품이 하나씩 나타나게 될 때에 가정이 화평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희망을 갖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죄인을 심판하고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불쌍히 여겨 참아주는 것.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죄인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하며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은 인간의 마음속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저주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긍휼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온집하고 모여 듣고 모여들고 또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 주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되는 대로 먹을 것만 구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민망하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 말씀 통해서 그들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지셨을 때에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 잔인하게 채찍으로 내려쳤던 사람들, 또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심에도 주님은 고통 중에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사순절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짐승 취급을 당하시고 그러셨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또 비난하고 그런다는 것을 오히려 욕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은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특별히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런 그 죄인이었던 그 자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 주셔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평생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 편안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목숨을 걸고 평생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1732년 불란스에서 출간된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 10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그 그림은 죄인의 마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불신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 죄인의 마음을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의 중앙에는 마귀가 딱 버티고 서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주변에는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작, 염소, 돼지, 호랑이, 사자, 뱀,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부도덕한 음행의 사람들도 있고, 또한 호랑이와 같이 포악한 사람들도 있고, 돼지와 같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고, 뱀과 같이 거짓, 술수,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전부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의 욕심만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많은가,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탐심과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우매한 것,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무자비한 사나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또 사람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악의 모양이 하나씩 이것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거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께서 한 중앙에 서 계시고 그 주변에는 성령의 각양 열매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가장 바른 뜻은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만 모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가정생활도 힘들 때가 참 많고, 교회생활도 참 순탄하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 사회생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늘 들려오는 것은 잔인한 살인들, 이런 것들이 말이죠, 곳곳에서 일어나고, 참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해서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우리를 참 자꾸 미혹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긍휼의 성품을 이제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 또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그 마음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죄 사함의 문제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 갈 영혼들, 그걸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었는데, 시카고의 도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그런데 저 영혼들이 지금 바쁘게 저렇게 다니고 잠 지나가고 그러지만은 저 영혼들이 어디를 향해서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만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그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드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굿바이가 되어버리면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잘 부르는 찬송,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만나서 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어야 되는데, 나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이 나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눈물이 안 나와요. 뭐 눈물만 나온다고. 눈물은 참 강한 힘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제 간추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리고 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면 제사장이 보았다 그랬어요. 뭐 제사장이 또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바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혹시 저 사람 죽은 건 아닌가, 내가 살인자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지나갔어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 레위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거반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포도주로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잘 돌보아 주라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와 주겠다고 하고 떠났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뭡니까? 율법 학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우편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병드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죠. 위로하고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 보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긍휼과 자비, 이거는 같은 영어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그게 전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참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물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완전한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행한 자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면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어요.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오네시보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란 말이죠. 그때에 참 바울에게 여러 번 찾아갔고 많은 위로를 했고, 그래서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저로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그의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하여 주고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바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한 사람들도 있고, 디모데에게도 너는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도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고통을 받는 건,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때로는 특별한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한 소리 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다 모진 고통 다 짊어지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은 이제는 작은 것 하나는 손해 볼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방문하고, 사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다 등을 돌리는 시대잖아요, 지금. 내게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또 힘든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립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그 남편이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들한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그것도 고통이지만 더 고통,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함께 허그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한마디의 위로가 평생 가게 되는데 다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식사를 제가 대접하면서 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유익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한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손해를 끼쳐도 그걸 수용하면서,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회개하게 해 주세요, 바로 서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에 그 질문을 한 그 베드로가, 선생님,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90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나더라고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
그러니까 이걸 1만으로 곱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너무 울면서 매달리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완전히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 멱살을 붙잡고 빚 갚아라 막 그랬단 말이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야,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야. 1만 달란트 너는 빚진 자야. 그걸 용서해 주었는데 왜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갚으라고 그러고 옥에 가뒀느냐.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랑과 긍휼, 은혜를 입고도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 은총, 그 축복이 너무 큰데 사실 다른 사람들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거 하나도 용서 못 해주느냐 이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입으로만 형제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말이 행함을 따라가지 못해서 말에서 끝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날에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어요. 제사는 예배를 가르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5가지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엉뚱한 것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참 신음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긍휼의 혀를 가지자.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더 나아가서는 기도해 주는 걸. 네. 긍휼의 손을 가지자. 구제와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긍휼의 발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 이것이 곧 선교와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며 주님의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